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기 자녀들이 그 삶에서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 자기, 내 인생. 그래서 어른들의 참견이나 간섭 없이 또 조언을 가장한 잔소리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돼서 세계적으로 반응이 좋은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인데 웹툰으로 독자들의 검증을 어느 정도 받은 작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드라마 역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별히 이 드라마의 배경은 학교인데 거기에서 얽힐 수 있는 사람들, 학생이나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왕따, 도박, 약물 이런 것들을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물론 허구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연출한 면들이 있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딴 세상 이야기라고 할 수만도 없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시합니다. 또 조롱하고 폭행합니다. 학부모는 자기의 가진 힘과 배경으로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교사들은 아이들을 포기한 채 자기 몸만 챙깁니다. 학생이든 부모이든 교사이든 다들 내 인권, 내 자유, 내 마음대로 할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선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현장이 무너졌다. 이 드라마의 배경인 것인데 그렇게 무너진 교육 현장의 피해자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이 소속된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국가의 조직이 교권보호국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빙자해서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법을 넘어서는 통쾌한 참교육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드라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를 고민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라면서 갑질하고 아나무인격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침없이 자기 몸, 자기 아이, 자기 물건,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짧은 영상들이나 기사들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저거 누가 좀 속 시원하게 한 방 먹여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들만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선을 넘고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을 학교를 통해 보여주면서 그렇게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사이다 액션으로 참교육하니까 대리만족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맘이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내 몸으로 내 시간과 내 돈으로 하는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신념, 신조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막 눈살을 찌푸리며 화를 내고 짜증내는 그런 삶의 태도이지만 정작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도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강력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자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라는 이런 삶의 태도는 포스트 모던 사회, 절대 진리가 부정되고 탈권위, 자유로움과 다양성, 비판 등등이 강조되는 이 21세기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들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보다 한참 이전에도 이런 삶의 태도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이런 삶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전 세계의 돈과 사람들이 모이는 정말로 번성한 상업 도시였어요. 번성한 상업 도시였으면 무역이 활발했겠죠. 무역이 활발했다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겠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면 그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다 거기에서 섬김을 받았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얽혀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 다른 신, 다른 철학들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너도 괜찮아. 나도 괜찮지? 저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관대했던 사회에서 사람들 각자의 자유로운 삶을 더 극대화시켰던 생각이 철학적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당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였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귀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무가치한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자기의 이 몸으로 하는 어떤 삶도 용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갔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그냥 배고픈 욕구가 들면 밥을 먹는 것처럼 그게 어떤 종류의 욕구가 되었든지 구속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당연했던 사회.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그런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져 갔던 것인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교회가 되었지만 그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과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12절입니다. 12절. 12절 앞부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방종한 삶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이유를 덧붙이면서 그렇게 주장했냐 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냐? 우리의 구원이 그 영적이고 비밀한 지식으로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인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의 육체를, 너의 삶을 구속하지 마. 제한하지 마. 하고 싶은 걸 해. 괜찮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함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의 삶을 좀 구속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조건 너희들 다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주의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큰 원칙에는 바울이 동의합니다. 근데 가하다가 끝이 아니죠. 그래, 가하다. 그러나,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다음 뭐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내 욕구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도 돼요. 도덕적으로도 해도 돼요. 그리고 나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기준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기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냐? 그게 유익하냐? 우리 연우가 아토피가 좀 있죠? 아토피가 좀 있는데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도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다면 뭐든 먹을 수 있지만 아무리 먹어도 되고 먹고 싶어도 그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해서 조금만 먹거나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하면 아토피가 걱정되거나 심해졌을 때 그때는 먹어도 되고 먹고 싶어도 절제하거나 안 먹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해도 되는 것이어도 그게 내 삶에, 내 몸에, 내 믿음에, 내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함께 모으다, 함께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준이 좀 더 강화됩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이어도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주는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추구했던 삶은 이랬습니다. 뒤에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뒤에 9장에 가서 보면,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혹시나 그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싶으니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는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떳떳하고 자유롭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사람같이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과 바울이 추구하는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할 지점들이 좀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12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유, 내 권리, 내 마음이야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삶, 그렇게 얽매이는 삶이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것은 없습니까? 이어지는 13절부터의 말씀도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주장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답변인데요.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영혼은 선하고 귀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무가치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영적인 지식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 이 껍데기는 어차피 결국에 썩어서 없어질 것이니까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의 욕구를 따라서 살면 된다. 우리 몸의 욕구를 따라서 즐기며 살아가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뒷부분.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은 결국에 썩어 없어져 버리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살아나는 몸도 지금의 이런 몸의 형태는 아니겠지만 몸은 악하고 무가치한 물질, 그냥 껍데기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선하고 귀한 몸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또 건강하게 관리하고 잘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13절 뒷부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덧입어서 영원을 살아갈 우리의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누군가가 함부로 다룬다면 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기도 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을 덧입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위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냥 대충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맞을까요? 그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좋은 것을 먹고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가꾸고 약해지지 않게 건강하게 관리하고 다치지 않게 잘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고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덧입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하시는 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뒤에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는 장소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였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가서도 그 생명을 담보할 수 없어서 겉옷 끝에 방울들을 매달아서 들어간 사람이 살아있나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사람이 들어가서 죽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줄을 매고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죽으면 밖에서 줄을 당겨서 끌어내려고. 근데 오늘 19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몸이 그렇게 엄중한 장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대속죄일에 정해진 사람만이 그것도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의 이 몸이 그렇게 구별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엄중한 절차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임재해 오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샀다. 값으로 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 모두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는 값으로 치러졌을 때 우리의 소속도 옮겨지고 우리에 대한 소유권과 신분도 달라진 것입니다. 소속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유권과 신분은 세상의 종,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산 핸드폰을 못을 박는 망치로 쓰면 되겠습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사서는 그 위에 꽃병만 올려놓는 장식을 위한 테이블처럼 쓰면 되겠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 소속이 옮겨지고 세상의 종, 죄의 종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정말로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 모두를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 몸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되찾으신 것이고 그 핏값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지성소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진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네 거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걸 즐기면서 살아. 라고 하면서 그게 진짜 자유라고. 그게 진짜 너를 위한 길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그런 자유는 진짜 우리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더 얽매이게 하고 결국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 귀, 손, 발, 무엇을 위해서 열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채우고 선택해 가도 괜찮은 삶인가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의 몸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지켜내는 삶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한 기준이나 가치, 그리고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에너지를 내어주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리고 정말로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몸의 영광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이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삶과 생명을 다시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대로 밀어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음 달에 있을 어린이 캠프도 기대감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